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 주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사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교만함으로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의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면은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적은 무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 즉 거듭나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찾는 자도 많다 그랬어요. 근데 좁은 길은 들어가기는커녕 찾는 자도 작다 그랬어요. 이 넓은 길인 세상 길을 마음대로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 행보를 넓혀가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좁고 협잡한 길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벗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과에 짝하여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이 그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 죄인의 삶,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삶을 그대로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사람들이 세상이 손짓하면서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는 데에 각자가 다 전문가들입니다. 세상에 벗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내는 그런 생활 환경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상에 벗된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무슨 종족, 욕심으로부터 쫓아난다는 말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우리는 구할 때, 기도할 때 막 이것저것을 많이 구하는데 사실 진짜 구하는 것은요, 자기 것을 다 버려달라고 구해야 돼요. 자기가 싸우는 게 뭡니까? 세상에 자기 욕심과의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고 다투는 삶을 경쟁하는 생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존 경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욕심으로 살고 싸우고 다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죠. 자기 욕심,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기 생각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경쟁함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느 정도 사람과의 다툼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 문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끌려가서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거 다 주님 버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욕심을 내는 것만큼의 얻지 못해요. 내가 뭘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팍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에 내가 질투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지만은 얻지 못해요. 시기하면서 얻으려고 해도 생각하는 것만큼 얻지 못해요.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고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피 흘리면서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의 경쟁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연약한 성도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구약도 시작. 여러분 기도했어도요, 기도한 만큼 받은 게 있습니까? 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한 이유가 자기 욕심, 그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구한다고 그것을 내게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막 달라고 하면 그래 죽게 하고 주는데요, 그거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막 구한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싹 들어와요. 근데 어떤 것은 안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와요. 대화 속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말 들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그거 못 들었는데요.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 내가 그것에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찾고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들어오게 돼 있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뭘 구해야 되느냐라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구해야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여러분들 복음송이 대부분 다 그 뭡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염원입니다. 염원. 기도하고 염원은 다른 게요. 염원은 자기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염원은. 그러니까 복음송의 대부분들이요 자기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해요. 그게 염원이에요. 근데 기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서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 생각의 염원하고는 다릅니다. 염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염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 4절 5절로 갑니다. 시작.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날이 뜨뜻해서 그런가요? 다시 큰 소리로 크게.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시작. 네, 자,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함으로 간음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를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쫓아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 그것은
자기 욕심과의 자기의 종욕의 종로로 타고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새 생명으로 살기 전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자, 예수 믿기 전입니다. 거듭나기 전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에 10절 시작. 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와 같이 불순종하는 삶은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지. 또 예수 믿으면서까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찾아다니며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의 체질로 살았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렇게 교만함으로 은혜를 더 받지 못하는 목마른 영혼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 살았어요. 이게 오래되면은 목마름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는 영적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어떤 사람들처럼 거짓말해도 자기가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잘못 말을 해놓고도 잘못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이제 감각이 묻어져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문둥병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항상 마귀에게 져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게 사실 저주의 인생이잖아요. 저주의 인생. 사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자기는 나라의 지도자라고 땅땅거리고 큰소리치고 의시되지만은 그러나 그 삶 자체는요 저주의 삶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항상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져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마귀가 사기치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틀었는데 그 청문회 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답변하는 사람이 그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그건요, 내가 자연인으로 있었을 때, 공직 아닌 자연인으로 있을 때 그랬지, 내가 공직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직에 있을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나 공직에 있을 때, 공직에 있을 때나 말하는 그 인격은요, 똑같아야 돼. 내가 여러분 목사로서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이나 내가 내려가서의 사는 생활이나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는 내가 그런 말을 했는 것은 그 답글에 대한 얘기인데, 그 댓글에 대한 얘기인데, 댓글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을 했더라고요. 험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험한 말을 그 질문자가 이렇게 한 국회의원이 읽어줬어요. 그래, 당신은 그렇다면 이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 그때는요, 내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나는 공직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배울 만치 배우고 또 살 만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이중적인 생활을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생활이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을 모든 사람,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앞에 하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특별히 그 사람은 뭐 방송, 뭐 통신에 관한 건데, 거기 가서 일을 한다 한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삭은요, 그 어렸을 때 단에 올라가서 자기는 거기서 죽어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그 귀하게 키운 아들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장소까지 딱 지정해 주면서 어디 가서 모리아산입니다.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을 못했어요. 하면은 아내가 뒤집어지지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의논도 안 하고 종을 불러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가자. 그래서 이삭을 앞세우고 가잖아요. 아버지, 아니 단을 쌓는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재물이 없잖아요. 그때 참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어지죠. 그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다. 그 준비해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자기 아들을 준비해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근데 단을 쌓고 장작을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이렇게 결박해서 묶었을 때 그냥 그대로 올리면은 뛰쳐내라 불면 안 되니까 결박했어요. 꼼짝 못하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실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면요. 아,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이구나 생각했다면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했어도요. 반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는 쳐야 돼요. 그때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저 뒤편에서 매 하고 뿔에 걸린 염소가 진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재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이삭은요, 아, 나는 하나님이 그냥 바치라고 하면 나도 단에 올라가서 바쳐줘야 되는구나. 그 이후에 이 이삭의 삶은요, 평탄했어. 야곱의 삶은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야곱의 삶은 거칠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 이삭은요, 그 경험을 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해야 됐던 모든 것들을요, 한순간에 다 경험했어요. 죽어서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그는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뭡니까? 복은 사람과 싸워서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파놓으면은 사람들이 또 우 달려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요. 그러면 아니 내가 팠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내 우물을 빼앗으려 하냐?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서 또 열심히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물이 나요. 근데 그 사실을 또 알고 사람들이 우 달려와서 그 물을 빼앗아 가요. 그럼 말없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물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다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6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는가? 이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교만해지고 심령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를 짝사랑하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짝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해를 보는 사랑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그 사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들으니까. 제가 타운에 있으면서 그 타운에서 원하는 것들을 그냥 때로는 이것을 때로는 저것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필요할 때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냥 말 없이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그냥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임수를 갖고 찾아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네 할 테면 하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산다.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자기 방식대로 살려면요, 사실 여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자 원할 때에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야고보서 오늘 4장 7절,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그의 거룩하신 앞에 자기의 자신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자 앞에 내가 가까이 갔는데 내가 그 거울 앞에 아주 투명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대로 다 드러나 보여지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멀리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놈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자기의 손이 죄와 악으로 더럽혀짐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때 밝고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불의와 허물이 그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드러나고 마음이 성결치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영적인 피로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영적인 욕구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때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웃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웃고 살았던 그런 시대를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버리지 못하고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 갖고 가면 안 돼요. 자기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앞에 다 버렸어. 죽였어. 없애버렸어. 근데 그것을 기어이 갖고 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그 짐, 그게 무거운 짐이야. 그거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신앙생활한다 꾸역꾸역 그 율법적으로 그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의 그 속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지은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통치적인 삶, 통치 얘기를 하고 다스리는 얘기를 해도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와닿지 못한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신들이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아무리 키가 따갑게 얘기를 해도요,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천국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 말이 뭔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친교가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픈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 은혜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주님이 멸시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거 갖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나 통회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의 허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 때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벗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같이 듣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세상 죄인들이 말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하는 것을 같이 즐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생활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세상의 친구인가에 이 바로메타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신이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셔서 고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니까 쓸데없이 다른 걸 찾고 구하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씻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곧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속에서의 친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친화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친화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 생각, 자기 염원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구하고 잘못 구해서 잘못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가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가서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주님 찾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주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주님 나를 조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